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켜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면 거부 반응을 가진다 했죠. 하나님 은혜로 다 이 모든 걸 폐하여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은혜도 사랑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가? 오늘 이유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데 거부반을 가지고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는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율법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시내산 앞에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자고 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아준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마치 우리 집 강아지가 지가 뭐 먹을 거 마실 걸 염려합니까? 주인이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면 다 염려 없이 살아가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도 제사장 나라가 되는 어디로 가도 머리가 되게 하시겠지요. 그것뿐입니까? 저 거룩한 성에 나 들어가겠네. 저 거룩한 성에 누가 들어갑니까? 거룩한 자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가 내 말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결말이지요. 그런데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중에서도 열방이 부러워하는 복된 자 머리 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들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을 했으니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0장부터 레위기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10장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까지 자, 레위기 2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의 언약의 내용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규례는 제사법이지요.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를 합해서 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제일 마지막 장 27장 34절에서는 또 이 똑같은 내용을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이 율법을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7장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율법, 즉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어만 다를 뿐이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언약의 내용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한 이 말씀을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율법은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26장에서는 율법이라 하고 27장에서는 계명이라고 하고. 자,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내용을 율법. 그리고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그 언약은 곧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그 언약의 내용을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4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이 십계명을 큰 계명, 옛계명, 새계명, 이 십계명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친 계명 중에 큰 계명, 옛계명, 시내산에서 받은 옛계명, 또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맺은 언약의 말씀.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이 십계명 안에 율법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5절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한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명은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이웃사랑,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웃사랑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가르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 만들지 마라. 원수 안 만드는 이것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무엇이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 이웃에게 무슨 악을 행치 않습니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함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요. 도둑질함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요. 간음함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요. 이런 게 이게 이렇게 안 하는 게 이웃사랑이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무슨 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다 도둑질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 허락하신 거 맞습니까? 두 번째, 율법에 대해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믿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그렇게 믿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이 성경이 무엇이냐? 태초의 말씀이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또 믿음이 자라게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바른 믿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즉 율법,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가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다. 생명이다. 생명은 뭡니까? 살리는 것.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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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명이다. 율법을 지키는 게 헛된 것이 아니다.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분들은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생명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랬어요. 율법사 네가 율법사가 아니냐? 네가 내보다 더 잘할 것 아니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했냐? 네가 혹시 네 율법에는 뭐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나? 너는 뭐 다르게 읽는 법이 있나 이 말입니다.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으며 뭐라고 읽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맞네.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이나 내가 말하는 율법이나 똑같네. 맞네. 그럼 그리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인데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맞다. 네가 잘 알고 있네. 그래, 그대로 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요? 율법을 지키라. 이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 즉 영생을 주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십계명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도라고 합니다. 생명의 도.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받는 생명의 도, 즉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을 주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절대 이 율법은 사라지거나 폐하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하러 왔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받은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래 주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는데도 1.1에도 천지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하는데도 지킬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복 받는 사람도 없고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생 얻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이요 복이요 복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만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3장 11절 14절 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네 마음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고 지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 지키노? 못 지킨다. 벌써 마음에 못 지킨다 생각하니까 못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 마음의 법, 이 마음은 우리 힘으로 떼기가 어렵다. 주 내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용서 못하는 인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용서해야겠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 거잖아. 야 이거 진짜 속이 상해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게 우리가 뭐 마음이 좋고 이게 넓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용서해야
용서해야 니도 용서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고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이 법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율례를 행하게 하는 법이라고 에스겔서 36장 27절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되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율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라졌다, 지킬 필요가 없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 율법은 사랑하는 법,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힘든 일도 지킬 수 있는 이런 성령의 법.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